안녕하십니까. 저는 터키 목장의 김도윤입니다. 저 복음의 길을 마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대체로 다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그게 되게 좋았습니다. 저는 원래 술도 안 마셨고 담배도 피지 않아서 내가 뭔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그만둘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원래 좀 알던 지식도 있었고 새롭게 배우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씩 이제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어느 순간부터 내가 분명히 아는데 내가 하지 못하고 바뀌지 못하는 것들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것만 해도 나는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정체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설교를 듣고 수련회를 갔다 오고 그 순간순간에는 뭔가 나도 하나님 알 것 같은 느낌, 한 발자국 나아갈 것 같은 느낌을 받지만 막 금방 원래의 삶으로 돌아오고 맙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저희 목자님이 초신자를 위한 새로운 삶 공부라고 하셔서 나한테 딱 필요할 것 같다는 마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생활과 관련 있는 예시를 가지고 하는 수업이라 처음에부터 이제 좀 다른 것 같다 하면서 수업을 듣다가 이제 크게 와닿은 부분들이 이제 나의 가치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저는 뭐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뭐든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가치관에 대해서 수업을 듣고 나눔을 하다 보니 저는 결국 제 경험 안에서만 세상을 보던 사람이었고 그게 또 나름 난 넓다고 자부하던 그런 이제 견고한 나의 세계관을 가진 교만한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세계관에 대해서 이렇게 깨닫기 전까지 저는 설교, 성경, 삶공부 많은 것들 들었지만 이제 그것들이 지식적인 부분으로만 이해하고 채워져 갔습니다. 좀 인간적인 생각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물한 개구리였습니다. 크다고 생각해봤자 그것은 사람의 생각일 뿐이었고 하나님의 것을 다 담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넓다고 자부하던 내 세계관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란 것을 인정할 때 저는 그거보다 훨씬 커다란 하나님의 세계관이 이제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했던 것 중에 기도에 관한 부분을 공부하면서 이제 느꼈던 것인데 저는 어릴 적부터 말이 되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늘 말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 어른들이 남자애들은 크면서 집에서 얘기도 안 하고 해서 걱정인데 너는 그런 게 없어 참 다행이다. 그래서 그것도 장점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난 말은 많은데 왜 기도는 잘 못할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말이 많은 거랑 대화를 하는 것이랑은 또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이제 아버지께 자식 이야기하는 것 같이 하라고 했는데 이제 그 순간 다시 생각해 보니 막상 내가 한국에 그럼 아버지랑 얘기할 때는 내가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생각을 했는데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내 생각대로 줄줄줄 써놓은 청구서 읽듯이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대화를 하는 것,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일단 숨기지 않고 뭐든 말씀드리고 지혜를 구하는 그런 대화를 하는 것이 기도였습니다. 솔직히 저는 정말 고민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별로 간절함이 없었고 그래서 늘 기도 제목이 생겨도 조금 하다가 말고 까먹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공부 기간 이런저런 문제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중 가장 좀 크게 왔던 것이 이제 금전적인 문제였습니다. 이때까지는 호주에서 제가 일해서 학비 내고 딱딱 맞아서 심지어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슈퍼를 미리 주길래 그걸로 학비를 내고 근데 학비도 내고 차도 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때도 저는 금전적으로 되게 힘들 뻔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이제 내 계산으로는 어떻게든 되겠지 생각을 했는데 막상 상황이 이제 때가 되어 보니 내가 돈 내야 될 곳은 많은데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돈이 있긴 있는데 이걸 학비를 내면
차 내지를 못하고 차 내지를 먼저 하자니 학비를 못 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되게 마음만 답답해져 갔습니다. 처음으로 목장에 이제 제가 이런 금전적인 문제를 얘기하면서 기도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 얘기를 하면서 금전적인 문제를 기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느낀 게 내가 자존심을 세우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내가 돈 없고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딱히 방법이 없다는 걸 알지만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도 요청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또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지만, 하지만 내가 막상 쥐고 있는 것을 놓는 것이 되게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학비를 내야 되는데 이걸 내면 당장 차 내지할 돈이 없으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그 돈을 이제 놓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주일 저녁에 이제 저에게 플로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고 차 내지도 할 수 있고 학비도 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기도를 하고 돈을 이제 내려고 보니까 그때가 이스터 브레이크 기간이라서 학비를 굳이 지금 급하게 낼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게 되니까 마음이 참, 만약 내가 이것을 미리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불안해했을까? 내가 그렇게 간절했을까? 또 내가 내 생각으로 이것을 계산하려고 했겠지? 참 사람의 마음의 약함과 이런 상황을 사용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간절한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리고 다음 주일 저는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급한 불을 끄고 마음이 좀 놓였었나 봅니다. 쉐어비를 드리려고 돈을 뽑아놨었는데 그 지갑을 통째로 잃어버렸습니다. 지갑 심지어 제가 잃어버린 줄도 몰랐는데 누가 집에 빈 지갑을 가져다 줘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전 순간 진짜 어디에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싶었습니다. 진짜. 불과 며칠 전에 채워주심을 이제 느끼고 되게 행복했는데 이게 뭐지?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잘못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생각도 화도 안 나고 열심히 살아야지 했는데, 사실 그 며칠 사이에 그대로 돌아갔던 모습으로 돌아간 거라서, 그래서 게으르고 간절함 없는 그런 모습으로, 또 내 생각으로 또 계산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갔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악하구나, 정말 답이 없구나 싶었습니다. 성경 속에 답답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이 그게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지만 하는 게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걸 보면서 나는 그 정도는 아닐 거라 했던 모습이, 자만했던 게 되게 웃었습니다. 저는 내가 스스로 크게 지은 죄가 없어서 나는 그래도 나 정도는 죄가 없는 사람이지, 크게 죄 없는 사람이지 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눈에는 내가 사람을 죽이진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따르지 못하고 늘 나의 의지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그런 내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는 하나님께 완전하게 돌아가지 못하는구나, 나는 그런 죄인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사실 그런 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잃어버린 거는 마음이 많이 아프지만 더 중요한 걸 이제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실 수도 있지만 또 금방 다시 가져가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것도, 제가 이 경험을 오래 잊지 않고 오래 기억하며 바뀔 수 있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길 수업 듣는 동안 저에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많은 부족한 부분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것들은 쉽게 바뀌지 않고 저를 이제 괴롭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이 내 모습 바뀌지 못한 이 약한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면 늘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하세요.